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는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의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화에서 세계화로, 느림에서 속도로, 인간의 노동력에서 기계화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어가는 문명의 전환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터닝 포인트, 전환기에는 옛날 것은 지나가고 아직 새 것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이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변화를 더욱 재촉하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19 중국 폐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더 재촉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더 겸손하게 합니다.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균화표는 선진국도 없고 후진국도 없고 과학도 의학도 맥을 못 춥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의 대통령도 걸리고 수상도 걸리고 유명한 장군도 코로나에 희생당해서 죽고, 어제는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코로나로 죽었더라고요. 그건 상하 귀천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변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변화를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마다 변화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 민족을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이 되게 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뿐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들이 생각하던 내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냐.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로 와야지 나사렛 동네의 구육간의 말죽통에 나가지고 밑바닥 사람들만 상대하고 창녀 세리들하고 이렇게 놀고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로구나. 그 형제를 데려왔습니다.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신 말씀이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어느 골목에 가서나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 시몬입니다. 막걸리나 한잔하고 장기나 뜨고 그래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일 그냥 보통 사람 시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시몬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중의 사도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서 변화시킨 이야기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적과 기사가 7번 나옵니다. 7번 중에서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변화의 얘기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장마다 변화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물은 두면은 썩어버립니다. 포도주는 두면 둘수록 값이 나갑니다. 100년, 200년 세월이 갈수록 포도주는 값이 나갑니다.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세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세계, 무의미한 인생이 충만한 의미로 변화되는 세계,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세계, 물을 썩어질 물이 값진 포도주로 변화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란 정치가를 만났습니다. 정치가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본 어게인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육으로 난 우리가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을 사람들이 영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말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여인입니다. 아주 참 운명이 기구해서 6 남편을 거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오다 가다 만난 동거하는 남자와 같이 지내던 참 박명한 여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남기지 않았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인간 실존이, 인간의 본질이 진리 앞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한 뒤에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화양년이다, 몹술년이다, 사람 축에 들지도 않았던 여인입니다. 다른 여인들이 우물에 물 풀러 올 그 시간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낮잠 자는 시간, 그 시에스타 타임 그럽니다. 그 시간을 골라서 혼자 우물에 물 풀어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질적으로 변화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질이 변합니다. 인간의 값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목표가 변합니다. 와서 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려올 때 말했습니다. 와서 봐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할 때 신광두려에게 오라, 예배드리러 오라, 거기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을 우리가 자신 있게 못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볼 거 있어야 됩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오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와서 그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을 보고, 교회 예배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와서 볼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와서 볼 수 있는 교회, 요즘 말로 콘텐츠가 풍부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예수님께서 영절에 오순절 명절을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자, 5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끓어오르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딱 필이 꽂혔습니다.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38년 병들어 누워있는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수도원 골짜기에 길을 닦고 제일 위에 조그마한 못을 있습니다. 그 못을 이름을 붙이기를 베데스다 연못이다, 아예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수도원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입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진실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되풀이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질문,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까지 와서 기다리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또 위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더니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유명한 무리, 어디 기댈 언덕이 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춥고 배고픈 무리입니다. 기댈 데 없는 무리, 소위 요즘 말로 민초라 할까요? 민초. 기댈 데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이 식사도 못하고 불편한 자리에서 왼종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위대한 변화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리살 5마리하고 동태 2상자 가지고 동두천시, 양주시 시민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과 과학과 이성을 넘어서는 능력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진데 이런 말씀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진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얘기를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경제는 망가지고 모두 뒤숭숭하고 어렵습니다. 저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하늘로 임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미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재단, 은혜 재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서울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이라면 널리 알려진 학자입니다. 학자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예측을 계속 발표했는데, 이분이 1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발표한 그 모든 것이 거의 90%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에 인정받는 각 선진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충고의 예측을 따라서 정책을 세우곤 합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쓴 100년 후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Next 100 Years. 그렇게 원래 제목입니다. Next 100 Years. 이게 원래 제목인데 우리 책으로는 100년 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내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한국은 2030년 어간에 통일이 될 것이다. 불과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안으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사회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것이다. 불과 10년 남았습니다. 나도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 뒤에 통일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확실히 맺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아시아의 중심축으로 강력한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걸 쭉 예측을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내 이 책을 가만히 읽으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전으로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의 책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해마다 달마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중국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힘들고 정치는 오락가락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장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완전히 망가졌던 여인이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듯이 우리 역사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훌륭한 역사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우뚝 섰는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한국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초를 닦아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 국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소개한 게 있습니다. 2010년경에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제목의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유명한 잡지입니다. 외교관들, 외교학을 전문한 학자들, 생각 있는 식자들이 꼭 그 기사를 읽습니다. 그 포린 파리시 2010년 첫 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2040년경
그때로부터는 30년 뒤지요. 지금은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는 20년 뒤입니다. 그때는 가서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네 나라. 지금 뭐 중국, 일본, 뭐 여러 나라들이 유럽, EU, 미국 다 있는데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를 짚으면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거스라서 거스, GUTS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물론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입니다. 터키. 2040년 되면은 소련이 끼울면서 소련 옆에 있는 터키가 다시 부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S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2040년경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한국이 통일 한국을 이룬 뒤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걸 정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코리아가 뭐 분단된 나라에 어렵고 정치도 엉망이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호에 내용을 썼습니다. 2040년경에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5가지 있다. 그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뭐를 짚었느냐 하면은 한국인의 가지는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 그 책에서는 네이셔널 캐릭터, 한국인의 네이셔널 캐릭터, 근면하고 열정이 있고 부지런한 거, 한국인의 그 부지런하고 그러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는 네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교육열이다. 옛날에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지금은 부모들은 뭐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해외 유학을 보내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한국인의 남다른 교육열이 그렇게 만든다. 세 번째는 한국인이 가지는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이다. 기술. 여러분 요즘은 해외를 나가면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입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조선, 자동차 또 위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한국 그러면 하이테크 나라집니다. 여러분 네 번째를 뭘 들었느냐? 전 세계 186개 나라 가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2040년경에 한국을 세계를 이끄는 4대 강국의 한 나라가 되게 하는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번째입니다. 5번째. 그 5번째 때문에 내가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5번째가 뭐이냐? 프로테스탄트 철치. 코리안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이란 나라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있기 때문에 발전한다. 한국 개신교로 인하여서 지난 100년 동안에 개신교가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한국을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로 만들어가는 데에 정신적인, 도덕적인 그런 영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앞으로 20년 동안에 앞으로 오는 세월에도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회의 역할로 인하여서 한국은 그 정신력, 그 영적 능력, 그 도덕성으로 인하여서 2040년 지나면서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단체가 아닙니다. 일반 외교 전문자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한 데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2030년경에는 통일이 되고 통일된 이후에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면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그레이트 코리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앰비션을 주십니다. 와서 보라. 우리 교회는 국민들에게 대하여, 젊은이들에게 대하여, 남녀노소 누구든지 교회로 와서 보라. 뭘 하는지, 뭘 믿는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교회로 와서 보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려오면서 와서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거듭거듭 와서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시민들이 와서 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나라, 이 사회, 이 교회를 새로운 활력,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재단, 하나님이 쓰시는 재단,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 나라 저 나라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이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이러한 기회에 우리 인간들이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깨닫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학 문명, 인간이 만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개편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